말씀에 계시된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문제 많고 탈 많고 질병과 고통 속에 아파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걸어오시고 말씀하시면 사건은 터집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사로야 나와라. 죽은 자도 걸어 나오게 하시는 그 능력이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오래도록 질병의 고통 속에 아파하는 성도들도 벌떡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기대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할 오직 한 가지, 기도밖에 없다는 것 깨닫고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기도에 깨어 있으십시오. 네. 여러분, 어느 사회, 어느 국가든지 저마다 이상향, 이상국가를 꿈꿉니다. 국민소득 4만 불, 5만 불 시대를 꿈꾸는 것이 선진국을 향한 나라의 꿈이기도 하고요. 경제 기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이상의 그 그림들을 그리고 달려가는 것이죠. 우린 그런 나라를 유토피아라고 부릅니다. 그런 사실 현실에서 경험하는 나라는 이런 유토피아, 이상 국가이기보다는 유토피아의 반대말이 디스토피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신조어로 생긴 이 땅의 젊은이들이 말하는 헬조선이라는 이런 부적절한 용어가 바로 디스토피아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이렇게 느끼는 현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든지 희망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캐나다에는 아주 거부가 거액의 그 기부금을 내서 세계적인 토론 문화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멍크 디베이트라고 하는 토론회인데, 대재벌이 말이죠, 자기 가지고 있는 돈을 사회적으로 환원할 때 이렇게 국가적인 격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세계적인 지성인들을 불러다가 토론을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 빅 퀘스천이라고 할 만한 중요한 질문들을 가지고 그렇게 토론을 벌이고, 모인 한 3천여 명의 관중들과 그리고 그것이 TV 채널, 인터넷을 통하여 이렇게 전파되면서 아주 좋은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있는데요. 2015년에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인류의 미래는 과연 더 나아질 것인가? 참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질문이죠. 그래서 4명의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성인을 대표한 사람들이 2명씩 짝을 짓고, 그래, 찬성한다, 나는 인류는 여전히 발전할 것이다, 끊임없이 진보할 것이다, 그리고 아니, 나는 반대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걸 보니까 앞날을 예측할 수 없고 오히려 인류의 지금 이대로의 행보로 가게 되면 무슨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 찬반을 갈라놓고 그렇게 토론 대회를 벌였어요. 근데 이 토론을 하기 전에도 이미 참석한 관객들에게 사전 투표를 하였는데요, 70%가 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인류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라는 데 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1시간 반 정도의 토론을 끝마치면서 다시 재투표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니까 아주 서로 용어 쌍벽이에요. 막상막하로 서로 아주 토론은 진지하게 잘 이루어졌는데, 결과는 사실 오히려 인류의 미래가 더 밝아질 것이다 라는 것에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걸 보면 사실 이 토론에 누가 참가해서 얼만큼 설득력 있게 사람들에게 주장을 펼치는가 보다도 사람들의 군중의 심리 자체는 불안한 현실보다는 밝은 미래를 꿈꾸는 그 마음이 여전히 사람들 가운데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보여주는 결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구미지역에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가 밝은 미래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모 기업이 지금 투자 유치를 한다고 아주 긍정적인 전망을 하면서 발전적으로 지금 뭔가 일이 진행되는 그런 과정들, 우리가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그림이 없었던 구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럴 때 그림을 그리시는 건 하나님이시니까요. 믿음이란 빈 도화지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내가 뭔가 그리기보다 주님이 내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시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도시 전체 안에도 어렵고 힘겨웠던 시절을 지나며 오히려 더 환골탈태라는 말이 맞을 것 같이 그렇게 새로운 이 21세기형 그러한 도시로 우리 구미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미래적인 여러 많은 전망들을 우리가 아름답게 그려가는 게 우리 모두의 공통된 바람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 안에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환상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이 본 환상인데요. 에스겔이 본 환상은 그저 단순히 부정적인 전망 이런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그야말로 완벽한 빈틈없는 절망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환상의 출발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에스겔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구약성경 전체는 사실 아브라함의 소명으로부터 창세기 12장부터 사실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향하는 역사의 긴 이야기 안에 여러분 많은 말씀들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샘플로 뽑아내신 이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이다, 창조자이며 구원자로서 어떻게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그래서 그만큼 극적이에요. 다른 어떤 민족과 비교해봐도 이스라엘 민족은 참 독특한 민족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 시작이 그랬거니와 아주 많은 위기를 경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존재하는 그런 끈질긴 생명력이 있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게 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습니까? 히브리 노예라 불려지는 이 애굽 땅 이집트에서의 종살이를 하던 그 긴 세월, 수백 년의 그 종살이하는 시간들을 보내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출해 내셨죠.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게 된 겁니다. 근데 출애굽하자마자 곧바로 가면 얼마 걸리지 않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지만 그들은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유랑해야 했습니다. 거기엔 더 큰 그림으로서의 하나님의 단련이 있겠지만요, 직접적인 이유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앙의 문제가 있었죠. 정탐한 사람들이 부정적인 견해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워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확하게 곱하기 10을 하면서 40년의 이 세월의 이 방황을 그들이 시작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 태평성대도 얼마 지나지 않죠. 오히려 여호수아 시대에는 정복 전쟁을 하면서 많은 피비린내 나는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이 정복을 어느 정도 해 나갈 즈음 돼서 이제는 쉴만한 때가, 평화의 시대가 왔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걸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펼쳐진 시대가 바로 350년 정도 길게 드리워진 이스라엘 민족의 암흑기, 사사 시대가 펼쳐지게 된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보지 못했던 자녀들, 그들이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상한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정치도 하고 종교 지도자도 되고 하니까 뒤죽박죽 된 거죠. 종교는 혼합화되어지고, 분명히 하나님의 이 백성이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급기야는 왕을 요구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는 그러한 시대, 그게 바로 사사시대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으로 다스리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한 단계 더 발전된 형태로 왕정국가 시대로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이 3대로 이어지는 120년 정도의 태평하면서 부강한 나라를 쭉 이루었죠. 근데 그 시기도 지나자 또 어때요? 제2의 사사시대가 도래한 것처럼 분열 왕국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 시간도 어림짐작할 때 한 350년 정도 이어집니다. 이 분열 왕국에서부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최종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다시 끌려가게 될 때까지. 그걸 보세요. 출애굽에서 시작한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은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역출애굽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 이 주기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 지금 포로된 이 바벨론 땅에 다시 히브리 노예들이 불렀던 그런 슬픈 노래들, 바벨론 강변에 시편 137편 노래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수금을 걸어놓고 탄식의 노래 애가를 부르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죠. 자, 그것이 말 그대로 디스토피아, 헬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질 만한 그런 시대에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의 종으로 활동하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이죠. 멸망 이전에는요, 선지자들이 주의하고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지 않으면 장차 멸망이 찾아올 것이다, 회개하라, 이 메시지가 주류를 이루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꿈쩍도 하지 않고 그들대로의 그런 혼합화된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의 명성을 짓밟고 하나님의 민족답지 않은 그러한 버림받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결국에는 멸망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멸망 이전 시대가 아니라 멸망하고 난 이후의 시대예요. 성전은 무너졌고 성벽은 무너졌고 모든 것이 다 짓밟혀버린 그런 시대에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요, 대략 한 20대 중반의 나이에 그 역시도 포로로 끌려왔을 것이라고 추정해 봅니다. 그러면서 그의 나이 30세쯤에 이제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20년 정도라고 하는 꽤나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는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기록이 이 에스겔서인데요, 이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에스겔서는 다른 많은 선지서들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이 이 안에 아주 주목할 만한 환상이 가득하다는 거야. 이 환상의 책이라고 불러도 틀리지 않을 만큼 굵직굵직한 환상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의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 안에는 4개의 큰 환상의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영광스러운 보좌의 환상이 나오고요, 성전의 환상이 2군데 흩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이 환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마른 뼈 더미가 가득한 그런 골짜기의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 역시도 모든 선지서들의 공통적인 메시지처럼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큰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이미 멸망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형편 자체가 왜 그와 같이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다시 한번 일깨움 받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이 환상 가운데 회복의 비전을 이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바로 에스겔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배경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 이제 우리가 떠나게 되는 에스겔과 함께 떠나는 환상여행, 일명 비전 트립을 지금 이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중에 우리 제자훈련팀 중에서 또 제주도로 비전 트립을 다녀온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 안에 이제 제주 이도교회가 30년 전에 우리 구민상모교회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헌금으로 개척되어졌던 우리 이도교회가 3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기념할 만한 날이 또 속하여 있어서 저도 함께 그 비전 트립에 동참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경험했던 비전 트립은 참 아름다운 여행,
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보았고 30년 전에 그 눈물의 씨앗이 여러분 제주도 안에 정말 번듯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진 걸 보는 것만으로도 감격 그 자체였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멋지게 일을 행하셨는가 그렇게 목격하고 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희는 아무튼 그런 비전 트립을 했는데요, 오늘 에스겔과 함께 떠나는 이 환상여행 비전 트립은 사뭇 다른 광경을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여기에 우리가 참 설레이는 마음으로 대하게 되는 그런 단어들이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뭐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권능, 그분의 임재, 그리고 그분의 영, 성령. 우리가 금요 철야할 때마다 늘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는 그런 은혜가 이 안에 다 있는 것 아니에요? 권능이 있고 임재가 있고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질까요? 자, 그런데 오늘 보세요. 그 설레이는 단어들이 여기 다 모여 있는데 그 다음에 후반절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그 골짜기가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곳은 수술실이 아니고 수술실 이후에 회복실도 아니고 오히려 수술이 잘못돼서 돌아가 버리신 분의 그 시체가 담겨져 있는 영안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은 거야. 여러분, 영안실, 장례식장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희망을 노래할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이제 망자가 되어버렸고 고인이 되어버렸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 어느 누구도 사실 희망을 꿈꿀 수 없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그렇게 절망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구도는 에스겔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펼쳐진 공생애의 시작하고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 세례를 받고 나서 하늘이 갈려지고 하늘로부터 달콤한 하늘의 음성이 들리죠.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이 뭔가요? 마가복음을 보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40일 광야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상이 우리들을 데려가는 곳이 그저 어떤 영적인 황홀경, 종교적인 체험, 그런 것과는 다른 자리였다는 것이 지금 에스겔서의 아주 특징적인 환상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오늘날 유행하는 비전과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비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비전이란 뭔가요? 사실 청춘의 신앙, 청년기 때는 한 번쯤 이 비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그런 시기이잖아요. 우리는 이 비전을 꿈과 동일시합니다. 내가 꿈꾸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하기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자기 선언, 이런 걸 비전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럼 비전은 여러분 말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죠. 그걸 우리는 환상이라고도 말하고 비전이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그게 늘 인간적인 염원을 담아서 핑크빛 낭만적인 꿈만 같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과 비전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모두가 꿈꾸는 비전은 사실 요셉처럼 해와 별과 11별이 자기 앞에 넙죽절하는 이런 환상을 보았으면 참 좋겠죠. 뭔가 길한 어떤 인생의 미래를 예견해 줄 만한 그런 아름다운 꿈이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는 그 비전을 우리들에게 펼쳐 보여주실 때 보다 냉정하게 이 땅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실에 참담한 모습을 펼쳐 보여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은 정리하면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에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름다운 장면일 수도 있지만 오늘 에스겔처럼
아주 메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가장 낮은 그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비전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우리를 데려가 주시는,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죽음이 이미 휩쓸고 지나간 땅입니다. 그 메마른 땅, 언제였는지 모를 죽어버린 사람들, 말라비틀어진 뼈, 뒤섞여져 버려 있는 그 정말 혼돈 그 자체. 근데 여러분,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보았다는 건 그보다 먼저 누가 이것을 보신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이 마른 뼈 골짜기에 이미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먼저 보신 그 장면을 선지자로 하여금 같이 보게 하시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자, 선지자로서 에스겔은 지금 하나님과 사람들, 하늘과 이 땅 사이에 서서 그 중재의 사역자로서 그 비전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풀 한 폭이 찾아볼 수 없는 그 메마른 땅에서 고통의 절규조차 들을 수 없는, 아예 죽어버린 그 인생들, 마른 뼈로 변한 그 광경을 보았을 때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사실 어렵지 않게 교회가 어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흔히 말할 때 교회는 이 시대의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랬을 때 교회의 선지자적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권세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선지자로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앞서 그 대언하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의 눈이 선지자의 시선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입술의 선포보다 먼저 띄어져야 할 것은 입이 아니고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지는 이 시대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도 이제 멸망이 코앞에 왔는데도 딱 갈려졌어요. 선지자는 두 부류로,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 근데 거짓 선지자들의 일관된 공통점이 있었죠. 멸망이 코앞에 왔는데도 사탕발림하는 말만 합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그 시대에 유행하는 메시지는 평안의 메시지였어요. 축복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았죠. 돌맞을 각오, 아니 죽을 각오를 하면서도,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이제 멸망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게 하나님 보내신 참 선지자들의 또한 특징이었습니다. 수로 비교하자면 절대 다수가 거짓된 선지자들의 편에서 평안을 노래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은 입은 열렸지만 눈이 닫혀 있었기 때문이죠. 에스겔처럼 볼 걸 못 본 거예요. 마른 뼈의 환상을 만약 보았더라면 거짓된 위안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말라 비틀어진 뼈들 앞에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제 살 길만 남았다, 이런 말은 쉽지 않을 거예요. 눈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영안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그 말은 지극히 인간적인 위로, 인간적인 평안 외에는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없었던 거죠. 자, 오늘도 우리는 선지자적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를 필요로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지자적 메시지는 오히려 교회보다도 요즘에는 뉴스 공장이라고 말할 만한 매스컴들이 더 직접적으로 해주지 않나 싶을 정도로 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선지자적인 발언권을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일개 어떤 목사들의 이 행태는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만들 만한 그런 모습으로만 전락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의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하는데,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눈맞춤을 하지 못한 채 우린 여전히 우리가 보고 싶은 미래, 우리가 보고 싶은 현실,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 다른 동상이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할 환상은 화려한 종교적인 체험 아닙니다. 그런 체험이야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와 이 세상은 그런 종교적인 환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에만 있지 않아요. 일반의 세속적인 다른 많은 종교에도 보면은 정말 사람의 마음을 획가닥 만들 만한 환상의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종교의 영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심성에 가닿는 하나의 종교적인 환상의 체험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가를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환상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 그것을 보고 듣는 이가 선지자라면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어느 한 개인이 아니고 교회가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 우리는 먼저 오늘 에스겔의 이 비전처럼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열려져야 할 필요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른 뼈 골짜기를 봄으로써 시작한 이 선지자의 사명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따금 부르는 찬양, 기도의 노래가 있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향하는 그곳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이런 가사이죠. 이건 어느 선교사님의 기도에 곡조를 담아서 지은 노래이기도 한데요, 비단 선교사님의 어떤 소망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 모두의 바람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눈물이 흐르고, 우리도 물론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물의 종류는 좀 다르지 않나 싶어요. 나의 아픔, 나의 문제로 인해 흘릴 눈물은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흘릴 눈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한 자리 정도는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의 마음에 흘러서 우리의 평상시 관심에는 담아둘 수 없었던, 나와는 전혀 무관한 듯 보여지는 어떠한 일들, 예를 들어 우리가 북녘 땅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이 땅의 뼈아픈 현실의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를 통하여 흐르는 그 자리에 우리의 기도가 있게 되는 것인데,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기도에도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실 수 있도록,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과 다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 뼈가 앙상하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사실 그 뼈아픈 민족의 역사를 끌어안고 교회가 앞장섰습니다. 민족 대표 33인 중에 반 정도가량이 기독교인이었죠. 3.1 만세 운동에 동참했던 이들 중에 4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시대의 양심이었고 세상의 희망이라고 불려졌던
그것이 기독교였고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 그것이 좀 역전이 되고 바뀌어지게 됐죠. 시대 양심이 되어야 할 교회인데 오히려 우리는 교회의 소식이 매스컴에 올라올 때마다 두근반 세근반 하는 떨리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부끄러운 일들만 연이어 나오게 되는 그러한 현실을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개혁교회를 자부하는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종교개혁은 이미 500년의 기념해를 지난 지 오래되었지만 지금의 교회는 사회를 개혁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 자신이 개혁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신다면 어떤 마음으로 오늘의 교회를 바라보실까? 우리의 질문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구미 상모교회를 향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안고 그 마음이 때로는 탄식이라면 탄식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세대 가운데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기쁨이라면 우리가 세상과 상관없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에 소출이 없고요,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고 모든 게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동인,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때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찬양도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이어지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죠. 난데없는 질문입니다. 마른 뼈 환상을 보면서 정말 어쩔 바 모르는, 여러분 얼마나 공포의 도가니였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상상만 하더라도 살아있는 존재는 자기 혼자밖에 없고 주변의 모든 것이 사방이다 말라 비틀어져 버린 뼈더미로 가득한 골짜기 한복판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스라치게 놀랄 만한 그런 광경에 넋을 잃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세요. 어떻게 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거죠.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못 살죠.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죽다 살아나는 것도 어려운데, 그렇죠? 죽어 있는데 어떻게 살아요? 죽으면 죽는 거고 뼈는 뼈고, 고상한 이 불가의 승려도 득도를 하고 마지막 고백은 그거잖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이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은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답으로는 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대략 난감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귀를 의심했을지 몰라요. 뭐라고요,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 뼈들이 살 수 있냐고요? 이 뼈들이요? 당연히 못 살죠. 여기까지 목구멍까지 넘어왔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꼭 삼키면서 지금 선지자는 하나님의 물음에 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의 믿음을 보게 되는 거죠. 답하기 어려운 불가능에 대한 도전에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0.1%의 희망도 없는 곳에서 희망에 관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산기로 두드려서 답이 안 나오는 질문을 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믿음에 관한 질문을 하실 때는 이런 질문들을 선호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가능성을 타진해서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여러분, 지난번에 지난주 우리 윤영주 장로님 간증하실 때 저도 그 간증은 처음 들어봤어요. 미당 서정주 시인이 이 말년에 그렇게 복음을 듣고 회심하였다 하는 이야기는 처음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것과 아주 흡사하게 사실은 우리 한국의 지금도 지성의 대표라고 불려지는 이어령 교수가 회심하게 된 이야기도 엄청난 일대 사건이었죠. 그래서 그가 남긴 책이 뭔가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 지성을 대표하는 인물이 영적인 세계
문턱을 넘어서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하면 자신의 학문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예수를 먼저 믿고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면서까지도 아름다운 그 신앙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 자신의 지성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영성의 문턱을 넘어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한국 사회에 정말 일대 사건이 될 만한 그런 회심담을 전해 주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가 전도 집회를 통해서 많은 이들을 이렇게 모시고 함께 왔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사실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의 문턱은 넘었지만 영혼이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그 영적인 문턱을 넘나든다는 건 이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생명이 들어가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영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개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 생명이 들어가야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이 죽어 있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간적으로는 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셨을 때 여러분 선지자의 답변이 아주 명답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답을 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명답이죠. 아주 명쾌한 답을 했어요. 사실 자기 마음 같아서는 아니죠. 이건 답이 없는 거. 아니 답은 분명해요. 못 삽니다. 안 됩니다. 인류 역사상 뼈가 살아났다는 역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답해야 됐을 텐데 선지자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다면, 또 하나님께서 여기서 무언가 역사를 하신다면 일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렇게 답을 한 거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정확한 답이에요. 질문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믿음의 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질문도 주시지만 이 질문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답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다루게 된 거죠. 전반부에는 비전이란 무엇인가,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펼쳐 보여주시는 그것에 우리의 눈이 뜨는 것이다.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이 포개어지는 것이다. 그게 비전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후반부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은 자신감이 아닙니다. 믿습니다가 믿음일까요? 믿습니다를 곱하기 열을 더 강도를 하면 믿음이 막 우리 안에 생겨지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를 북돋아서 느끼는 감정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자신감이라고 말하죠. 그건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자신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기대어 내 입장, 내 상황, 내 경험, 내 것으로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시라면 틀리지, 하나님이시라면 가능하지 하면서 믿습니다 세게 안 해도 좋아요. 주께서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가 믿습니다 세게 말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좀 우물쭈물하면서 이 모든 걸 주님이 아시오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뭐 이 정도로 하지 않았을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모든 사람 다 들으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뒷걸음질 치면서 왜 계속 물으실까? 왜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 물으실까? 나중엔 근심하잖아. 근데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베드로의 답변, 그게 믿음인 거죠.
여러분, 자신감과 믿음을 혼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 나갈 때, 아무런 문제 없을 때 사람들은, 성도들은 다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들에 대해 아름다운 간증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성도의 신앙은 어디서 판가름 나느냐? 절망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병들고 아프고 우리의 인간의 관계 속에 여러 많은 고통거리들이 찾아왔을 때, 욥과 같이 사면 초가의 이 문제 앞에서 앞으로도 뒤로도 어디로도 갈 길이 없는 막막한 순간에 그 사람의 본디 믿음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결국 우리의 인간적인 성공했을 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죠. 자신감은 없을 수 있어요. 아니, 자신감은 없어야 돼요. 오히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자신감의 기름이 쫙 빠지고 자신감으로 우쭐하면서 외치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자그마한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들고 나와서도 여기에 자신감이 뭐 있겠어요? 오병이어에 자신감이 뭐 있겠어요? 없죠. 주께서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에 필요한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목소리 크기로 은혜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의 크기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크기라고 하는 건 자신감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기대어서, 내가 살아봤을 때 저는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병들어 아파봤을 때 이게 쉽사리 고쳐지지 않은 고통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인생의 음지와 어두운 경험들이 우리 안에 가득한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으로 선뜻 대답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수태고지를 들었던 마리아가 여러분 했던 그런 고백 있죠? 거기 자신감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소서. 그게 아니에요. 예. 경험상 이건 답이 없는 얘기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가, 처녀가 잉태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절망이라고 부를 만한 뼈밭 가득한 천지에서, 세상으로 말하자면 0.1%의 희망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꽉 막힌 문 앞에서, 직장을 구하고 결혼의 문제 앞에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짐을 짊어지고 이 자리에 왔을 때 자신감으로 버텨낼 재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애당초 그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선지자가 가졌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입술로 이어져서 주님 앞에 상달되고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미약하나마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라도, 여러분, 그 믿음이 올바르다면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말하여도 산더러 옮겨 바다에 빠지우라 할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본질의 문제입니다. 크기의 외향의 문제가 아니고 그 본질로서의 믿음,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은 하십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에 동참해서 저와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